자, 잠시 쉬었으니까 다시 시작합니다. 7절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이제 64장 지금 남은 부분이 얼마 안 됩니다. 5분 내로 끝냈으면 좋겠죠. 자, 시작합니다. 7절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이런 이제 에레미야 5장의 말씀과 그다음에 이제 창세기 소돔과 고모라의 그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다는 것은 이거 이스라엘 그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이게 지금 뭐라고 그래야 돼? 뭐라고 표현해야 딱 맞을까? 기상천외한 표현이다라고 얘기할까요? 쉬운 얘기로 교회 다니는 사람한테 지금 이런 얘기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다라고 얘기하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그래서 기상천외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한테 너희가 하나님의 이름을 언제 불렀냐, 찾았느냐, 주 이름을 불렀느냐,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 초풍이 기절하고 도망가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면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라기보다는 항상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에 우리가 표면적인 문자를 그냥 읽어가고 이런 글이 있네, 이런 기록이 있네 하는 정도로 우리가 성경을 보는 경우가 다반사거든요. 사실 거의 그렇게 봐요. 저도 그렇게 보는 사람 중에 하나고, 하나님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전에는 그냥 쉬운 얘기로 하면 까만 건 글자고 하얀 건 종이고 이런 식이었단 말이에요. 그냥 이런 글이 적혀 있으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읽어 넘어갔지, 이 문자가 표현하는 그 표면적인 것과 이면적인 무엇이 있느냐 하는 것은 감히 생각해 보지를 않았어요. 사실 솔직히 말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후에야 이렇구나 하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본문이 있으면 그 속뜻이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물론 그전에도 이전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이전에도 모든 글에는 표면적인 것과 이면적이 있다는 것을 모르는 것은 아니에요. 중국 한문을 배울 때도 하는 말이 독서 100편이면 의자현이다, 이렇게 하는 말이 있고, 그 다음에 책을 많이 보게 되면 안광이 지배를 철한다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100번 읽으면 그 뜻이 저절로 드러나고, 독서 100편 의자현, 100번을 읽으면 그 뜻이 스스로 이렇게 드러나고, 그래서 독서 100편 의자현이거든요. 그럼 안광이 지배를 철한다는 얘기는 독서를 그렇게 책을 많이 보면 그 이면에 무엇이 적혀 있을까 하는 것이 안다, 깨달아진다, 보여진다라는 것이거든요. 안광이 지배를 철한다는 것. 이게 그 뒷면에 무엇이 써져 있다는 것이 드러난다는 뜻이라기보다 안광이 지배를 철한다는 것. 지배는 종이지자 등배자거든요. 종이 뒷면이거든요. 그런 의미가 종이 뒤편까지 알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이러이러한 것이 온 후에는 되면은 무엇이 되어야 돼, 이것이 바로 안광이 지배를 철한다는 뜻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볼 때, 성경을 대할 때에 이런 말씀은 이래서 이런 것을 배경으로, 이런 것을 바탕으로 이렇게 써져 있기 때문에 표면적인 것은 이러한 거고 그 이면적인 이러한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했는데 실상은 이러하다, 이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하나님의 뜻을 보는 거예요. 성경을 보는 거예요. 이게 64장 1절에서 기록된 말씀같이 하늘이 열리는 거예요. 이게 하늘을 가르는 거예요. 비로소.
그래서 7절에 기록된 것이 주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고 스스로 부음 바라에 주를 붙잡는 자가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앞서 얘기했듯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당신은 주를 찾지도 않아, 주 이름을 부르지도 않아, 당신은 그 하나님을 몰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그들이 인정을 하겠느냐고요. 우리도 지난날 그랬잖아요. 똑같잖아요. 그 사람들과 우리 똑같은 입장이었잖아요. 그런 것을 우리가 이 7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반사시켜 볼 수 있는 거예요. 반추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주를 붙드는 자가 없고 이런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을 인하여 우리로 소멸되게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6절에서도 마찬가지고 5절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셨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셨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우리가 방금 얘기한 같이 겉과 안을, 표면적과 이면적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이미 여기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겼다라고 되어 있지만, 이 숨긴 이유가 사실 앞에 다 기록되어 있어. 뭐냐면 우리가 범죄했다고 했잖아. 범죄했기 때문에 다시 창세기로 올라가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에덴 밖으로 내어보냄을 받잖아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숨기시고 우리를 내보낸 거고, 여기서 기록한 바 같이 우리에게 얼굴을 숨겼다는 의미가 된다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이 의가 났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죄악을 인해서. 그러니까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겼다라고 됐지만, 숨긴 그 근원이, 이유가 이면적으로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의 배반이에요. 하나님이 배반한 게 아니야. 그래서 이러한 대목이 나올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사항이 뭐예요? 2000년 유대 땅에 예수가 왔을 때 이혼 정서를 써주는 것이, 이혼한 것이 합당하냐고 예수를 질문했잖아요. 저 바리새인들이. 모세는 이혼 정서를 써줘서 이혼하라고 그랬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이런 얘기잖아. 이혼이라는 것이 예수가 2000년 유대 땅에 왔을 때는 남녀 간에, 부부 간에 이혼을 말하는 거지만, 사실 성경의 이혼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이잖아요. 하나님은 언제 우리를, 인간을 버리신 적이 있냐고. 인간이 떠났지. 이게 창세기 3장에서부터 기록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천지 창조로 돌아가야만, 즉 하나님의 역사 속으로 하나님이 지으시는 그 창조에 들어가야만, 우리가 오늘 이사야 공부하는 거로 보면 하늘문이 열려야만 우리가 그 창조 속에 들어가서 우리가 다시 에덴 동산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창세기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여기 이사야 64장 7절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인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고 숨으시고 등을 돌리신 거지, 하나님 스스로가 어떤 허물이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 싫고 싫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등을 지고 그들을 느부갓네살 이방인의 포로가 되게 하고 그들의 종이 되게 하셨냐는 얘기예요. 이건 매우 중요한 얘기예요. 인간 사회에 있어서는 이혼이 있어도 믿음 안에서는 이혼이 없다고. 인간 사회에서는 부부지간에 남자도 바람 필 수 있고 여자도 바람 필 수 있지만, 성경으로 들어가면 남자는 바람을 절대적으로 안 펴. 여자만 바람을 펴. 그래서 성경에는 간음이라는 단어만 있는 거예요. 간음은 여자가 하는 거잖아요. 이거를 구분을 못해, 구별을 못해, 찾아내지를 못해. 이제
이제 7절을 보면 이제 이런 그 내용들을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7절, 이 7절 한 절만 놓고 보면 뭐 사실 간단한 거잖아. 글자 몇 자 돼? 100자도 안 돼. 근데 7절 하나만 놓고 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어떤 행동을 했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들을 독수리 날개로 업어날려서 이들을 어떻게 울타리를 쳐졌고 보호자가 되었고, 그런데 그들은 왜 하나님을 떠나게 해서 법을 밟았고, 그들을 하나님은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시고, 비록 느부갓네살 왕의 70년 동안 종살이 하게 할지라도,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게 하실지라도, 구약과 신약의 그 430년이라는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역사하지 아니하셨을지라도 하나님은 끝까지 그들을 왜 버리지 아니하시고 신약에 이르러서 세례 요한과 예수를 보내서 그들을 구원하시는지, 우리는 그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 장황하게 그 성경 전체를 이야기했잖아요. 이 성경 전체를 이야기했는데 제가 평생이라는 이야기를 그동안 몇 번 했었죠? 우리도 지금 하나님의 은혜 안에 이 음성을 듣고 하늘을 가르고 하나님이 강림하셔서 내가 이러한 생활을 했다면 지금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똑같은 시간의 개념은 성경에서 기록한 시간의 개념과는 다르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여정의 역사 시간을 놓고 보면 똑같단 말이에요. 다시 말씀드려요.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에 들어가는 것은 성경에서 기록한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시간의 역사는 다르지만 우리 각자의 인간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가서 구원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예수가 변한 대로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 앉는 그날까지의 이 창조 역사는 똑같다고. 모든 과정이 다만 다른 것이 있다면 누구는 부잣집에 태어나고 누구는 가난집에 태어나고 누구는 의학박사 대통령 집에 태어나고 누구는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고 백정의 아들로 태어나고 지금은 뭐 그런 게 없지만 이 시선으로 신의 날을 거슬렀나봐요. 그러한 차이는 우리 믿음 안에서도 있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즉 믿음의 여건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어떤 환경과 여건에서 태어났다 할지라도 그 믿음의 여정은 그 환경의 여건과는 무관하게 똑같단 말이에요. 누구나 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오면 누구나 다 똑같은 믿음의 길을 갈 수 있을 것 같지만 왜 지금 환경과 여건을 얘기냐면 환경과 여건이 다 다르다고요. 우리가 쉬운 얘기로 저 사람은 잘 먹고 잘 사는데 아무것도 하는 거 없는 것 같은데, 저 사람이 애써 힘쓰고 노력하는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저 사람 믿음이 더 다른 사람은 더 열심히 하는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저 사람은 잘 먹고 잘 살고, 흔히 하는 말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가게 되어서 있을 때, 저 사람 아무것도 하는 거 없는데 하나님이 보호하셔서 잘 먹고 잘 살고, 그래서 그 이방인들이 있잖아요. 너는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라고. 우리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환경과 여건이, 믿음의 환경과 여건이에요. 믿음 안에서 인간적인 세상적인 게 아니에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볼 수 있는 문제가 바로 이 7절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짧은 문장이지만, 그 문장이고 글이지만. 그래서 우리가 그 7절 단에 보면 분발한다는 말이 나오는데, 이 분발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요. 분발하지 않으면 안 돼요. 이 분발이라는 것도 앞에 얘기했듯이 그냥 분발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나도 뭔가 해봐야 되겠다. 뭔가 이루어봐야 되겠다. 나도 도전해봐야겠다. 라는 굳은 의지가 있어야 분발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오늘 애쓰고 힘쓰지 않아도 이번 주에도 말씀 올라오겠지.
그 말씀 들으면 되지. 이런 상태로는 우리가 분발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냥 하루가 주어지니까 그날도 살아가는 그냥 일상적인 거에 불과한 거예요. 무슨 뜻인지 이해하시죠? 내가 하루를 열심히 살아내는 것과 오늘 하루 맞이했고 오늘 회사 출근하는 날이니까 회사 출근해서 그냥 주어지는 일 그대로 하고 그러면은 일상적인 것듯이 그게 분발이라고 할 수 없는 거라고. 똑같은 과제가 주어졌어도 그 과제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능률적으로 빠른 시간에 해결하고 내가 나의 발전을 위해서 이것을 좀 더 연구하고 그것을 사고해서 지금까지는 이런 방법과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것을 조금 이렇게 바꾸고 저렇게 하면 좀 더 효과적이겠네. 지금은 A만으로 했는데 A와 B를 섞어서 해도 되네. 그 다음에 C를 도입해서 해도 되네. 이렇게 해서 분발한다면 좀 더 그 사람이 자기 발전을 해갈 수 있는 거잖아요. 일반 직장에서도 학교 공부에서도 믿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분발이라는 예를 들어서 한 말이 우리가 성경에서 얘기하면 떡반죽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떡반죽을 그동안 많이 강조했던 거란 말이에요. 듣는 것으로 그래 성경에 그러더니 이제 이사야 이제 27장 28장 지나왔죠. 나무를 베어서 그 불을 떼서 뭐 떼먹고 근데 정작 그 손에 쥐인 게 뭔지는 몰라. 진짜 숨겨진 게 뭔지는 몰라. 오늘 이 말씀 들었으니까 그런가 보다. 오늘도 말씀 들었어. 하나님과 함께 했어. 예배했어. 이렇게 지나는 건 분발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전화로 똑같아요. 나는 아니고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항상 여러분들 강조하지만 저부터 분발해야 되죠. 제가 분발하지 않으면 여러분들도 분발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래서 내가 도전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도전할 것이 없어요. 성경은 그렇거든요. 학교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를 우리가 일반 교사라고 그러죠. 대학교 이상은 교수라고 그러죠. 교사하든 교수하든 가르친다고 하는 것은 자기가 그 분야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공부하고 노력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등학교까지 그 교사들은 자기가 중고등학교는 자기 전공 과목으로 가지고 교사하죠. 교사하는데 대학교는 자기가 배운 것을 가지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항상 연구하고 노력하죠. 그래서 대학 교수들은 논문을 1년에 한 편, 2편 논문을 내야만 그 교수직을 유지할 수 있다고. 실제로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교수는 그래서 매년 논문을 써야 돼요. 근데 고등학교 교사까지는 논문 안 내도 되거든요. 연구 논문 안 내도 되거든요. 그래서 전문직은 항상 자기가 자기 분야를 분발해서 해야 돼요. 그게 연구 논문이에요. 그래서 논문을 뭐 1년에 몇 편씩 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그 논문을 그렇게 해서 이제 과제도 되기 때문에 뭐 남의 것을 베꼈느니, 인용했느니, 뭐 했느니, 뭐 말들이 많은 게 이제 그런 데서 오는 거거든요. 자,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안에서 내가 연구 논문을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분발이라는 단어를 놓고 보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것을 쉬운 얘기로 하면 열심 낸다 이렇게 보겠죠. 열심. 그러니까 이제 이 열심을 낸다, 분발한다도 무엇으로 열심을 내냐고 분발하느냐. 그것이 이제 우리가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신 적이 없고 우리에게 이혼정서를 써준 적이 없다. 이것이 무슨 뜻이다는 것을 설명을 드렸어요. 죄악을 인하여 우리를 소멸되게 하셨음이니라. 이게 사실은 답이에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겼다는 뜻이
그 뒤에 우리 죄악을 인하여 우리로 소멸되게 하셨다. 이게 사실은 다예요. 앞에 우리가 범죄해서 그 죄가 쌓였다는 것과 똑같은 일이란 말이에요. 자, 우리도 지금 버림을 받을 것이냐 아니면 우리가 구원을 입는 자가 될 것이냐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분발해서 그 말씀을 성취해 나가느냐 하는 겁니다. 8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라. 이것도 이제 신앙 고백의 하나예요. 이거는 이제 이 그 8절 말씀의 그 풀이는 여호와여 주는 우리 아버지시다. 아버지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나를 낳았다는 뜻이 아버지잖아요. 나를 조성했다. 나를 창조했다. 그래서 천지 창조가 된 자가 아니면 여호와는 주시고 우리 아버지라는 고백이 안 나오죠. 이 주라는 그 말이 사실은 뭐냐면 예수를 우리 그 주 예수 그리스도 얘기하잖아요. 이 주라는 말은 하나님이 그 육신을 입었다는 얘기, 말씀이 육신을 입었다가 주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에서도 그 하나님이라는 그 말을 간단히 우리가 그 회고해 보면 맨 먼저 하나님이라고 드러난 말씀이 뭐 태초에 뭐 하나님이 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돼 있지만 거기에 뭐 엘로힘도 나오고 샤마임도 나오고 이렇게 나왔지만은 나왔지만은 실제로 하나님을 드러낸 첫 번째 단어는 뭐냐면 1장 2절에 루아흐예요. 빛으로. 하나님의 신이 루아흐였잖아요. 근데 루아흐는 밖에 있는 자예요. 루아흐는. 근데 여호와라는 말이 사실은 주라는 말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말씀이 육신을 입어야 여호와가 돼요. 주 하나님. 이게 여호와라는 뜻이 영원한 영원 지존자 또는 주님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거든요. 영원한 자, 지존자,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것이 어떤 의미냐면 존재한다는 의미에서 유래된 말이 여호와예요. 그 히브리어는 우리는 여호와라고 그러지만 여기도 여호와라지만 원래는 예호와거든요. 히브리어는 예호와의 그 어원이 어디냐면 하야에서 나와서 하야, 존재하다, 있다 없다, 존재하다. 그럼 있다 없다가 어디에 있다 없다냐고. 어디에 있다 없다냐는 거야. 밖에 있다 없다, 내 안에 있다 없다. 이거 다르잖아요. 밖에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신을 부정하는 것이고, 밖에 있다 할지라도 내 안에 없으면 없는 거란 말이야, 내게는. 그래서 앞 시간에 한 얘기가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고자 해서 zoom in, zoom out, fade in, fade out이라고 말한 거예요. 하나님의 신이 존재할지라도 루아흐가 존재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천지창조가 되지 않아서 빛과 첫날과 둘째 날과 셋째 날이 없으면 네다섯 여섯째 날에 어떻게 그것이 내게 드러나며 일곱째 날에 첫날과 셋째 날과 넷째 날과 여섯째 날까지 하늘과 땅의 것을 합쳐서 일곱째 날에 위가 것과 아래 것을 합친 하나가 된 하나님이 나를 내가 구현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를 우리가 생각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나타나는 여호와 하나님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했잖아요. 주님 많이 얘기하는데 이게 이런 뜻이냐 저런 뜻이냐라고 많이 얘기하는데 좌우지간 루와 흐가 있음으로 해서 우리는 여호와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주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즉 하나님이 밖에 있다면 주는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나의 주가 되는 거예요. 나의 주가 된다는 얘기는 나를 주장하시는 주체가 된단 말이에요. 주체가 된다고. 밖에 있으면 나를 주장할 수 없어요. 그런데 주체가 될 수 없어요. 그분이. 이걸 우리는 주 하나님 이렇게 말씀의 육신을 입어야만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결국은 말씀의 육신을 입으면 하나님이나 주나 여호와나 예호와나 뭐나 다 똑같은 의미가 돼요. 근데 그 이전에는 즉 밖에 있는 자가 되면 그는 나에게 아무것도 아니야. 주가 될 수 없다고. 하나님 그리스도 아무리 있어도 그가 나를 구원할 수 있는 주가 될 수 없다고. 나를 주장할 수 있는 자가 안 된다고. 밖에 있으면. 그러니까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하늘을 가르시고 내게 강림하셔야 말씀이 육신을 입은 거가 되고 그때 비로소 내가 지금 예언같이 주체 나의 주가 된다고. 나의 그리스도가 된다고. 베드로가 고백한 거죠. 주는 산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앙 고백이 나온다고. 그렇지 않으면 다 밖에 있는 거란 말이야. 입술이 하나님이 된다고 예수가 얘기한 것 같이. 너희가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는데 네 마음은 내가 없다. 내 안에는. 그게 지금 앞에 6절 7절에서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나눈 이야기란 말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옛날에 해고해서 지금 우리가 이런 상태라고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처음에는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하셨는데 우리가 이렇게 됐다라고 해고하는 것이라고. 우리도 날마다 이런 회고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토기장이라고 나왔잖아요. 진흙이요. 우리는 진흙이요 토기장이라고 지금 8절에 나왔는데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그래서 바울이 쓴 것을 디모데에게 쓴 것은 부잣집에는 큰 집에는 그릇이 많은데 이런 그릇 저런 그릇 금나라 독당 은나라 독당 금그릇 은그릇 이런 나무로 이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누구는 좋은 금그릇을 만들고 누구는 미워해서 질그릇을 만들고 그러시나요? 금그릇이 될지 나무그릇이 될지 질그릇이 될지는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각자가. 내가 분발해 하나님 나라에 도전하면 그 사람이 금그릇이 되는 거예요. 금그릇이 됐다는 얘기는 깨어지지 않고 때묻지 않고 혼과 티가 없는 믿음으로 자랄 수 있다는 이야기, 자란다는 얘기가 금그릇이에요. 질그릇은 내가 또는 주변에서 누가 뭐라면 그래 더 잘났다 이 자식아 네 마음대로 해라. 이러면 질그릇뿐이 안 되는 거예요. 이미 깨진 거란 말이야. 그거는. 그래서 이제 로마서 이제 9장에 보면은 우리가 그릇이다. 그렇게 이제 로마서 9장에서는 바울이 증거하고 있죠. 그 바울이 증거한 것이 또 다른 신약의 사도들이 증거로서 심지어 예수가 증거한 그 모든 것도 예수 스스로가 증거한 것과 같이
이미 모세들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모든 것이 나에 관한 것이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예수가 인용한 그 말도 예수가 한 말이 아니야, 다. 심지어 산상수훈도 고별강화도 다 모세 때 있었던 그 말씀들을 집약해서 기록하고 제자들에게 전한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그거 어디서 왔느냐? 모세의 글에서 온 거야, 다. 모세와 선지자의 글에서 온 거라고, 다. 근데 오늘날은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를 전에도 했었죠. 지금도 마찬가지이겠지만. 뭐냐면 이미 구약의 시대는 지났고 예수가 와서 신약을 이뤘기 때문에, 신약도 예수 와서 다 이루었기 때문에 구약의 어느 부분과 신약의 어느 부분만 우리가 보면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신학자들도 있다라는 말들을 하잖아요. 그런 말을 우리가 듣고 그런 말들을 하잖아요. 참 이게 용감한 얘기예요. 용감한. 너무 유식해가지고.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들으세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토기장에게 지금 어떤 그릇으로 지어질까를 지금 연구하고 공부하고 내가 분발해서 지금 그릇으로 지금 지어지고 만들어져 가는 그런 과정 속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토기장이라고 나왔잖아요. 이 토기장이가 여러분들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글에서 보면 하나님이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이잖아요. 그럼 여호와 하나님이 누가 여호와 하나님의 지금 우리에게는? 응? 우리에게 진흙으로 주의 토기, 우리는 이제 진흙인데, 이 진흙인데 주가 지금 토기장이에요. 그럼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라고 됐잖아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거라고. 그럼 이 글대로 해서 누가 주가 되고 누가 흙이 되고 누가 토기장이가 되느냐, 이렇게 이제 질문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답을 이 말씀에서 얻을 것이냐 하는 거예요. 누가 주가 되고 토기장이가 됩니까? 누가 주가 되고 누가 토기장이가 됩니까? 역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이 나를 부립니까? 내가 하나님을 부립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내가 같이 일합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나와 하나님의 일의 동역자예요. 그럼 그 일을 하는 주체가 어디에서 해요? 각자 마음에서 한다고. 각자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입어서 각자 마음에 하는 거거든. 그러면 각자 마음에서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선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내 마음이에요? 내 마음이 먼저예요. 여러분, 이거 지금 말씀드린 거 귀 닫아 잘 들으세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돼서 그 말씀을 부린다니까. 이걸 나쁘게, 여러분들 나쁘게라는 실제 나쁘게 아니라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하는데, 그래서 내가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부리는 거가 된다고. 하나님보다 내가 크다고. 이 말을 들으면 또 뭐 3단, 5단, 뭐 6단, 100단, 1000단까지 올라갈 텐데, 이 말뜻을 이해하지 못하면 여러분들 진짜 100단, 1000단까지 가고도 남아요. 성경적으로 표현하면 사도 바울이 증거한 것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의 동역자예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한다면, 사도 바울의 표현대로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의 동역자인데, 하나님의 일이 뭐예요? 말씀을 성취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말씀의 동역자란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신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말씀의 동역자라고. 하나님의 말씀의 동역자인데, 지금 말한 내가 하나님을 부린다는 뜻이 무슨 얘기냐면, 내 마음에서 원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 내게 역사해, 안 해?
내 마음에서 배척하면 하나님 아니라 하나님 할배가 와도 안 된다고.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에 의해서 죽었지 다른 신에 의해서 죽었어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세요? 2000년에 예수가 누구에 의해서 죽었냐고. 사람의 손에 의해서 죽었잖아요. 그럼 사람이 커요? 하나님이 커요? 이런 관계들을 표면적으로 드러나고 세상 교회에서 신학적으로 이야기하는 것만 우리가 염두에 두지 말고 그 이면을 들여다보고 우리는 장성한 자가 되었으면 하나님을 아는 자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얘기를 그동안 여러 번 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더 커요, 내가. 그래서 큰 자와 작은 자를 할 때 큰 자가 뭐예요? 내 마음이잖아요. 작은 자가 지성소잖아요. 이런 관계를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된다고요. 깊이 생각해야 된다고. 그래서 이제 이 8절 말씀이 토기장이라는 말이 나왔고 주가 나왔고 우리는 진흙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이것은 이제 창세기 2장 7절을 우리가 이제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이제 들을 필요가 있는데 결국은 우리 그 인생을 질그릇이라고 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지금까지 고백한 것 같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았을 때 그 은혜를 여기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그 은혜를 끝까지 지키지 못하고 쉽게 깨어지고 부서지는 그런 질그릇에 비유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흙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자, 우리 그 그릇을 질그릇을 구면 이제 일단 흙을 퍼다가 그 물을 그 섞어서 그 반죽하죠. 그래서 그걸 반죽을 해서 그 실제 그 그릇을 만들어 보면 그 양치 쪽에 말리면 그릇이 다 터져서 못 써요. 쪼그러지고. 그래서 그늘에 말려요. 그리고 이제 불에 구워야 되거든요. 불에 구워야만 옮겨요. 근데 불에 굽지 않으면 그냥 질그릇이라고. 질그릇 정말 잘 깨져요. 조그만 돌만 갖다가 부딪혀도 깨지는 게 그 질그릇이에요. 옛날에 그걸 자박지라고도 얘기했는데, 내가 어렸을 때는. 지금은 질그릇이 거의 없죠. 지금은 다 옮기죠. 옛날엔 질그릇은 많은데 지금 질그릇도 없어요. 다 옮겨요. 그 사람은 사기고요. 또 요사이는 그 합성수지, 사기, 유리그릇, 이런 좋은 거 많이 나오죠. 이같이 깨지기 쉽다는 의미요, 그 다음에 아래에서 났다는 의미가 흙이에요. 실제 흙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부서지고 깨지기 쉽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제 8절까지를 말씀드렸고요. 9절 보면 여호와여 과히 분노하지 마시옵시며 죄악을 영영히 기억하지 마옵소서. 구하노니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이다. 이게 이제 그 간구의 말미가 되는 부분이겠죠. 우리는 주의 백성이니까 우리를 돌아보시고 우리를 기억하여 달라는 그런 애절한 마음이죠. 이러한 데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언급할 수 있는 분야가 되겠죠.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사실 인간으로 말하면 이게 참 쉽지 않은 일이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다시 돌아보시고 우리를 다시 돌이켜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앞에 우리가 62장에 63장에서 보았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신랑이 처음에 그 첫사랑 그 신부를 맞이한 같이 한갑게 우리를 맞아들인다. 이거 구원을 해주신다는 게 기쁨으로 그런 이제 기록이 나오는데 여기 지금 구절이 바로 그런 내용을 해상하는 겁니다. 우리를 이렇게 기억하시고 우리를 돌아보시고 우리가 주의 백성이니까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좀 돌아봐 달라는
그러니까 다시 우리를 돌이켜 이렇게 우리를 구원해달라는 그런 이제 간구가 되겠죠. 그 내용이 바로 이제 9절이 되겠습니다. 10절 보면 주의 거룩한 성읍들이 광야가 되었으며 시온이 광야가 되었으며 그 예루살렘이 황폐하였나이다. 이게 이제 이스라엘 전역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지금 예루살렘과 시온이니까 예루살렘과 시온이 다 이렇게 광야가 됐고 황폐가 됐으니까 다 이스라엘 자체가 멸망한 거잖아요. 실제로 그랬잖아요. 북이스라엘이 멸망했고 남유다가 멸망했고,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서 남유다는 바벨론에서 멸망을 입었어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 무수한 사람들이 그 피를 흘렸고 죽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방으로 흩어졌고 또 바벨론으로 포로로 붙들려갔고 다니엘과 같이 이런 지식인들은 그 왕궁에 끌려가서 그 적에게 부역자가 되는 그런 삶을 살았잖아요. 근데 이제 그들이 살면서 벗어나기를 그 처음부터 그 애쓰고 힘썼던 자들이 바로 다니엘이기 때문에 다니엘서가 기록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간의 그 종살시켜 했던 그 뜻이 무엇인지를 다니엘에게 보이시고 풀어주시고, 그것을 4가지 짐승의 모양으로 보여주셨고,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결국은 어떻게 될 그 여부를 다 보여주셨음에 다니엘이 기절하고 운전해서 일어나지 못하는 그런 일까지 이제 다니엘서에 기록이 되죠. 그런 것이 이제 기록이 되는데, 이 9절에서 10절에서 이렇게 기록하는 이 말이 바로 그런 것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돌아보시고 보시고 우리를 구원하달라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과 그 유다가 전부 패망하고 그 이렇게 성읍들이 다 부서지고 망가져서 황폐화됐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을 이미 지나왔지만 그 고레스를 명해서 그가 그 아비의 허리에 있기 전에 이미 고레스를 명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앞으로 예루살렘을 주고는 그렇게 다시 일어설 것인가를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죠. 그런 것들을 이제 10절에서 우리가 이제 엿볼 수가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64장은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그 마지막 말미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회개하고 통회하고 하나님께 돌아가고 하나님의 역사가 다시 그 이루어지는지 그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11절 우리 열조가 주를 찬송하던 우리 거룩하고 아름다운 전이 불에 탔으며 우리의 즐거워하던 곳이 다 황무하였나이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지난날의 해구와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다는 결론을 이렇게 맺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그 11절이 지금 그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떠나서 범죄했기 때문에 이러저러 했는데 그 결국 어떻게 됐다는 결론까지 왔거든요. 그 10절, 11절에서 이스라엘과 예루살렘과 시온이 황무하고 황폐하고 그 찬송하던 그 거룩한 자리가 다 불탔다. 이렇게 됐죠. 이때가 벌써 히스기야 왕 때부터 아수르의 그 랍사게라든가 이런 사람들로부터 이미 조를 받고 희롱을 받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들이 얼마나 피폐한 삶을 살았던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공부한 바와 같죠. 그럼 우리가 지금 그 이사야서를 지금 64장까지 지금 이르렀는데, 우리가 이사야서를 공부하면서 우리가 느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그 험난한 길을 걸었잖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줬으나 그 은혜를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돌봐주지 않았기 때문이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더니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데 우리가 주의 은혜를 끝까지 지키지 못하고 우리가 그 자리에서 떠나가면 역시
신약에 와서 기록된 말씀같이 그 나중 형편이 전만 못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세상 말로 표현하면, 세상으로 우리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 부자가 망하면 살아가기 힘들어요. 근데 가난한 자가 살림이 피면 진짜 살아갈 맛이 나잖아요. 우리는 가난한 자에서, 비난한 자에서 부자가 되어가는 그런 과정이 되어야지, 부자가 되었다가 멸망해서 쫄쫄이 고생하는 그 패망의 역사를 우리는 겪으면 안 돼요. 이런 생각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서 지금 내가 이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이 에스겔 말씀에 기록된 바와 같이 네가 지금 남은 꿀과 남은 물을 마시는 것을 어찌 업신여기고 좁게 여기냐, 이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그런 생각을 깊이 해야 될 때예요.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오늘도 말씀이 올라올 거야. 그 말씀 들으면 되지. 그 말씀 들었으니까 됐지. 이건 아니란 말이에요. 항상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는 것이 그것이죠. 듣는 것으로 끝난다면 안 듣는 게 낫다. 차라리 그냥 편안한 세상 삶을 살아라. 그럼 우리가 왜 말씀을 듣느냐? 오늘 반복되는 얘기지만 102번째인데 지금 하면 떡반죽 그릇을 만들어라. 내 떡반죽 그릇을. 그래서 사울의 옷을 입지 말고 내가 쓰던 물맷돌 5을 가져라. 이 말씀을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도 이사야 64장 한 장의 말씀을 2시간을 쳐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해에 걸쳐서 말씀드렸죠. 2시간보다. 마지막처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사야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으시기엔 진부하고 딱딱하고 또 별로 그 마음을 끌 수 있는 그런 말씀이 아닐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했던 그 입장을 가장 잘 기록한 말씀이 이사야서와 에레미야서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 어떤 삶을 살았고 그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떠났으며 하나님의 구원의 어떻게 됐는지 그 모든 것을 기록한 것이 이사야서와 에레미야서라고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 물론 이것이 열왕기와 역대기에도 나와 있지만 잘 그래도 그 세세하게 세부적으로 나와 있는 말씀이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사야서와 에레미야 말씀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것은 결국 우리 평생을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아요. 역대기와 열왕기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우리 평생이라는 말로 우리가 말할 수 있는 부분인데, 여러분들 그런 것을 잘 생각하셔서 오늘도 이사야 64장이 여러분들 영혼을 소성시키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흠뻑 빠지는 은혜의 단비가 내리는 그런 말씀이 되기를 기원하고,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 반갑습니다.